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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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 8절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4장 17,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영국에 나온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죽는 날까지 복음 선교에 힘쓰다가 외롭게 외딴 곳에서 세상을 떠났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열심히 그를 도왔던 웨인 우라이트라는 흑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웨인 우라이트, 그 흑인은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리빙스턴의 시체를 한국까지 걸어서 운반하여 배에 실었고 영국까지 운반하여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사람이에요.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존경하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선교사 리빙스턴을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리빙스턴을 따라 평생 충성한 그 종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서 주께 충성했어요. 마찬가지로 흑인 종도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리빙스턴은 예수를 믿고 전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했죠. 물론 그는 풍요로운 모국인 영국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포기하고 오로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칙에 둘러싸여 살아요. 율법은 어떤 것들을 부정하며 어떤 것들은 인정하는 규정이었죠. 어떤 동물은 정해서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입교했을 때 모든 율법과 규칙들이 단번에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율법이나 규칙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오히려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 즉 그 자유를 다른 이도 누려야 하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와 형제 사랑 그리고 상호 배려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분열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누가 고기를 먹었느냐, 누가 채소를 먹었느냐, 누가 정통이냐 비정통이냐고 물으며 서로를 배제하고 심판하고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행했느냐라는 질문만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질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묻죠.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오슈네로서 신약 성경의 넓은 의미로 주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 디카이오 슈네, 디카이오 슈네. 신약성경 넓은 의미로 주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였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케 되었으며 성령의 영향 아래 의로운 행위로 자체로 나타납니다. 칼빈은 우리는 소용없는 돌감람나무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 그의 산 뿌리로 말미암아 무리로 열매 맺는 가지들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곧 의의 열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의
그 선행하는 의의 열매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미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상태 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보일 수 있는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 있는 역사로만 가능하다. 결국 성령 안에서 의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 땅의 욕심,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먹고 사는 문제,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가슴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덕을 거스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의 형제들에게 비방을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제들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우리는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은 언제나 이웃관계에서 이웃에 대한 자비와 배려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성자였던 그 장기력 박사는 부산 보건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성자였다 그러죠. 예, 이 장 박사는 수술 환자가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으면 원목과 직원들이 퇴원한 후 병원 뒷문을 열고 환자들에게 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한없는 자비를 실천한 정 박사는 참으로 그런 성자 모습 자체였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 여러분들 아시죠? 에이레네, 평강, 헬라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편한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 화평은 단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가 아니에요. 도리어 적극적인 의미로 그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를 가리킨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에 창조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창조적인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신앙의 주변적인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창조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당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상호간의 평화를 누리고 교회 안에 건전한 덕을 세울 것이다. 교회 안에 덕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먹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사랑과 친절을 주님을 섬기는 자는 또한 이웃을 세우는 데 또한 힘써야 한다. 이웃과의 화평과 교회의 건전한 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모든 의무를 총동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성도의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만일 성도들끼리 불화한 다툼이 있는 교회, 싸움과 빈정거림이 있는 교회, 분열과 균열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라 세속의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이죠. 카라, 희락.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거룩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외향적 표현이 바로 거룩한 기쁨, 카라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므로 그 요인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 핍박 중에도 기뻐합니다. 스데반은 박해자들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바울과 실라는 내막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잃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성도의 이 기쁨이 빼앗을 가지 못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어째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박국 3장 17,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은 안일과 사치와 부여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며 아침 안개와 같을 것이나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영원한 것이다. 이러한 기쁨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으로 가진 자이다. 고린도후서 6장 9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갖는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적 기쁨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쁨은 그 기쁨의 원천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에 있는 기쁨은 영혼의 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다.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는 관계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의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기쁨으로 생수의 강의 원천인 성령으로도 오는 기쁨이다. 이 내적인 기쁨은 빼앗을 수도 없고 성도로 하여금 범사에 기뻐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쁨은 신앙의 힘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힘 있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이 없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며 연약한 신앙이다. 성도의 제1되는 의무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성도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쁨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성도의 의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교회의 덕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 참 자유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꾸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